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하고 35장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므낫세 그 통치 하에서 모든 유다의 지금 나라의 정치, 문화,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악한 왕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고 아몬이 2년간 통치하면서 정말 형편을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주변에서 박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게 지금 20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그 당시 그때 한 13년간은 참 예레미야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데 다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609년에 기원전 609년에 된 이후에 지금 605년 사이 그 또 4년 그 언저리에 예레미야는 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 한 편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요? 사실 준비하는 거는 본문을 해석하는 거고 이 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또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적용을 해내서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목사들의 설교 한 편을 가지고도 성도들이 마음이 뒤틀리면 목사를 불러 그 설교가 어찌된 설교냐라고 따지는 거를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의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러한 모습을 대하면 정말 참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 저러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어서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당한 그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갖고 너희가 성전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 그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지금 모욕하는 거라고 말하고 성전을 저주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그런 설교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역으로 말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장들 고관들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메시지를 선포하면 어이없는 그러한 반응들을 성도들이 보이는 그 우매함이 참 안타까운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참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전체 오늘 18장에서 20장을 보면서 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18장,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주권 하에 자기의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을 타당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타당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목사들이 헌법에 부여받은 권한을 행하는데도 정당한 권한을 행하는데도 자신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하고는 자신들의 배경하고는 결국은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헌법이 율법인데 그 무지한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그 어리석음들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한 무지를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가 어찌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참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세요. 18장 11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끔 그렇게 자신들의 길과 행위 아름답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말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성정에 맞지 않는다. 내 기호와 다르다. 헛되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 그래, 내가 악해. 그래, 내 악한 마음대로 그렇게 할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들의 모습. 지금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뭐 대단한 날씨죠. 그런데 사막에서 저기 보면 저 높은 산 위에 눈이 있는 거 아세요? 물론 거리가 산이 보인다 그래도 바로 지척에 있는 건 아니고 뭐 몇십 킬로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산 위에 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쪽 중동 지방도 더운 지방이잖아요. 근데 레바논의 그 높은 산맥 위에는 그대로 만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그 산 위에 바위들 있고 거기에 눈이 가득하잖아요. 그 눈이 어떻게 없어지겠느냐. 그리고 그 눈들이 사실은 그 밑에 쭉 오면서 서서히 녹아요. 사실은 또 눈이 내려서 더 얼고 봄에는 또 내리고 또 녹고 그러니까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마르지 않고 계속 그런다는 거.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자연의 이치. 무생물이고 눈 같은 건 생물이 아니잖아요. 무생물의 그 자연의 이치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214페이지 가보세요. 215페이지. 여러분 페이지로 말하니까 더 낫죠. 이 책. 8장 7절 215페이지 8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이게 무슨 말씀하는가요? 아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무생물이죠. 눈이 뭐 완전히 생물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그냥 그렇게 눈이 거기에 있고 또 그 밑에서는 또 녹아서 그렇게 찬물이 먼 곳에서 계속 흐르는 이 무생물의 그 이치는 그대로 따르고 이 생물들도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그 이치대로 정한 이치대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4절 보세요. 4절. 지금 215페이지 4절이요.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 그쵸? 엎드러지면 일어나죠. 집에서 잠깐 나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이치잖아요. 이치. 지금 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서. 그렇죠? 앞에서 지금 8장에서 말한 그런 이치처럼 또 지금 설교 가운데 245페이지 오늘 본문 레바논의 눈. 그렇죠? 그 다음에 먼 곳에 흘러내리는 찬물을 말하면서 이 자연의 그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어찌 된 거냐? 지금 그렇게 한탄하는 거죠. 248페이지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데, 그렇죠? 이것이 어찌 된 거냐? 생물도 무생물도 그냥 자연의 이치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어찌 내 백성은 내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냐? 18절 보시면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19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19절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20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여지껏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원 기도를 합니다.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주고 그들을 칼에 넘기고 그의 아내들이 과부가 되게 하고 장정들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해서 22절 중반절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애곡이 들리게 하옵소서.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의 지금 20년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며 모욕하며 따돌리며 완전히 그 왕따당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전체 지금 유대 예루살렘 그 안에서 예레미야의 그 심정. 한편은 이것은 그 개개인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의분, 그렇죠? 우리 의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다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한 개인을 두고 이렇게 한 것보다 이 전체 이걸 덮고 이 지금 유다를 덮고 있는 그 패역, 완악함, 이 지금 어리석음, 지금 이 악한 그 영에 붙잡혀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지금 그러한 의로운 분노의 기도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타당한 기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의분의 내용은 또 타당한 기도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자를 박해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고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가 분명합니다. 자, 19장에 또 깨진 옹기를 하나 사서 그것을 깨트리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인가? 11절 10절 끝에 그 옹기를 깨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한번 깨트리면 완전하게 할 수 없는데 내가 깨트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죠. 20장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밧수훌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면은 얼마나 참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사장 일개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데 그 총감독인 그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2절 이에 밧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렇죠?
어떻게 때렸겠어요? 그냥 손으로 얼굴 한 대 때렸을까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무리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해코치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옛날 시대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죄수들에게 목에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채우고 막 쇠고랑 채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풀어 주었는데 예레미야가 그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것이 나오죠. 6절 바수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바수올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수올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 친구들도 그들도 그렇다. 우리가 어저께도 봤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망하겠지만 우매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백성들도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이죠. 예레미야가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하고 중보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멸망한다. 그렇죠?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그렇죠?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죠? 그들이 그 말씀이 좋아 따라간 것이지. 그렇죠?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이렇게 꼬임 받으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그렇죠? 그들이 그 이단 사설이 좋아 그것을 따라간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것은 자기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이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공동 번역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공동 번역. 표준 세 번역은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양반적인 표현으로는 이거잖아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유의 내용은 나를 속였습니다. 근데 속이고 안 속인 거는 자기의 상황,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내가 정말 나를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내 처한 상황이 지금 그 형편이니, 보니 나를 속인 거잖아요. 속인 거. 나를 꿰인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셨으므로 나를 설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잠깐 봤지만 251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14절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5절 끝에 또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6절 중반절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16절 하반절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니. 왜냐? 왜 이렇게 말하냐? 17절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17절 전부 다 3번 반복돼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아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나의 어머니가 내 무덤, 내가 거기서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무덤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배부른 채로 항상 거기 있으면 내가 안 태어나고 거기 있었을 텐데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8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욥기, 성경적으로 욥기하고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처한 상황이 어려웠나를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역자들이 처한 상황이 예레미야하고 뭐 견줄 수도 없지만 그들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겠다라고. 35장 레갑 사람들의 말씀은 아까 이해실 사모도 언급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자기 선조가 말했던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들이 선조가 말한 걸 지키고 있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불러서 한번 포도주로 그렇게 대접을 해 그랬어요. 대접을 했더니 아무도 안 먹잖아요. 왜 안 먹는가 물었더니 우리 선조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면은 이들은 아까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이제 후손 중에 이제 레갑 족속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유목 민족이거든요. 유목. 그들은 이렇게 한 곳에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저것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했다 그래요? 평생 8절 밑에 포도주 마시지 말고 살 집도 짓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자도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종자면 심어놓고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종자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말했던 게 이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유목민으로 살아라 라고 했고, 이들은 계속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거든. 난 만왕의 왕이거든. 그런데 내 백성은 저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말을 해도 저렇게 안 듣는 게, 쉽게 말하고 나 지금 너무 창피해. 레갑의 그 시조 요나단은 그러니 영광을 받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우리 선조가 선조가 그렇게 말해서 그 요나답 그 선조가 시조가 얼마나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굴을 지금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창피함까지도 지금 숨기지 아니고 다 드러내셔서 지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지금 심판을 말하면서도 계속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제일 끝에 그렇게 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의 후손들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십니다. 결국은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이후에 이 요나답의 후손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의 내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우리 자손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도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귀한 자녀들이 또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자주 교만하여서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나를 따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예레미야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레갑 자손이 조상의 명령을 지킨 것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